유튜브를 틀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하면서 정오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방문객이 오는 것을 보면서 세 사람이 이렇게 옵니다. 한 분은 하나님이요, 두 분의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방문한 자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면서 급히 기쁜 마음으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부인 사라한테 떡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기름진 송아지를 요리해서 아브라함이 신속히 이 세 사람을 영접하면서 풍성하게 대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 주었지만은 사라는 내가 몸이 늙었고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는데 어떻게 아기를 놓느냐, 내년 이맘때에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사라가 웃었습니다. 의심을 가지면서 내 몸이 이렇고 내 또 나이가 이렇게 늙었고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아이를 놓을 수 있느냐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이렇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또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왔는데 75세 나이가 60 중반 70, 80, 90이 되면은 될수록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과거를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고집이 셉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적시로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했을 때에 그리고 적시로 이렇게 세 사람을 방문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이요 모험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되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깨어 있어야 되지 잠자면은 병이 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깨어 있어야 야 말씀이 재미있구나. 요즘에 저도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새로운 각도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이렇게 합니다. 또 전도사님이 오고 나서 제가 많은 것들을 넘겼습니다. 주보하는 거, PPT 만드는 거, 행정적인 이런 것까지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 본문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초안을 잡고 이렇게 가면서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참 주님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영접도 적시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도 적시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때에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있어서 지혜의 잔치집에 대해서 전반부에 소개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있어서도 잔치집은 잔치집인데 좋은 잔치집이 아닌 거예요. 집에는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6장 9장 1절에서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하면서 나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해주고 있죠. 교회에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지혜의 잔치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에 보니까 13절 이후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하면서 미련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또 16절에서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지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런데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리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그 객들의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미련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잔치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잔치를 하는데 음녀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잔치하면서 야 여기 멋있다 여기 너무 좋아 그렇게 하는 잔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다 그러면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그 잔치는 바로 천국의 잔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잔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잔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주는 이 잔치는 바로 우리를 멸망으로 일 겁니다. 심판에 이르게 하고 망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잠언 1장 7절과 오늘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1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데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를 않아요. 대충 성경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방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지혜를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 힘쓰는 자들은 멸망이 아니라 축복이고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많이 아느냐 하면은 그렇게 많이 알죠. 하나님 이름은 알아요. 예수님 이름을 아는데 아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깊이와 넓이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할 때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그냥 깨닫는다고 내가 내 머리로 가지고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맛이 달콤한 것이 나의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말씀이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내한테 좋은 거는 내한테 좀 이런 것이 내 지금 형편에 맞는 거는 와닿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와닿지 않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왜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래 안 하면 꼭꼭 하나씩 뽑아 가져갖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지요. 그죠? 그런데 뭐요? 호세아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돼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정보 지식, 세상적인 이런 것들만 알아가면서 그 귀만 넓어져 있어요. 그런 것에 집중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는 것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금 보기에는 좋아하고 어찌 보이고 잘났고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었잖아요.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 처음에 너희들에게 이런 거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 버려요.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율법적이고 행식적이고 그리고 제도적인 것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예요? 율법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지만은 율법과 제도는 그런 거 안 하면은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죽어,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데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도 잘 섬기고 공경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온 것이 바른 깨달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사람을 공경 안 하고 사람을 섬기지를 안 해. 사람을 무시해 버려요. 그것은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지요. 바르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남도 사랑하고 남도 존중하고 남도 귀하게 여기고 남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깨달음인 거예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개해주고 있는데,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문에 앉으면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여기에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길이요 진리가 되는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누가 부르느냐? 미련한 자가 부르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미련한 자, 오늘 여기에서 볼 때 누구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지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음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는 뭐예요? 거짓 선생, 악인,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지고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신앙의 적은 바로 대충입니다. 대충. 대충애가 뭐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잖아요. 신앙생활도 힘쓰고 예쓰는데, 기도에 몸부림치고, 은혜 받는데 몸부림치고, 말씀 듣는데 몸부림치고. 예.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음녀의 길로 빠져지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 불의를 쫓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바른 길로, 진리로, 구원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 행인들을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 여자들이 예쁘게 꾸며 가져갖고 어디에 뭐 걸터 앉아 가져갖고 뒤에 그 뒷골목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많이 지나가면은 막 손짓하고 오라고 이러잖아.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수단이 더 높아졌습니다. 요즘에는 뭐예요? 뭐 이거 뭐 안마하는 이런데, 그렇지 않으면 노래방, 노래 부르면서 술 먹이나 뭐 핵 돌아버리잖아요. 돌아버리니까 눈이 돌아버리고 마음이 돌아버리고 이제 몸이 녹아지고 하니까 뭐예요? 부르는데, 오라는데, 여기 앉으라는데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서 깨닫지를 못하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서 가게 되면
결국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지옥으로 가는 것,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 길로 유황과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곳 듣는 것, 그런 손짓하는 것이 너무 좋는 거예요. 거기에 맞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건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육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지혜로서 집을 짓는 사람들, 음료로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가라지는 뿌려져 있는 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빼앗아 먹는 것이 가라지요 마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도적질을 하고 온 것은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함을 주고 넘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교회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운 것이지 음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음녀는 그럴듯한 것, 그리고 쾌락적이고 유혹적이고 그리고 보기에 너무 좋고 그래 여기와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여기에서 자자, 완전히 막 이승을 일도록 담아내는. 그래서 가정이 붕괴가 되고 부부간에 붕괴가 되고 남자 여자가 이것이 무너져서 동성애하면서 뭐예요? 우리 뭐 남자끼리도 괜찮고 여자끼리도 괜찮아. 남자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살면서도 또 관계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무너뜨려서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는 이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안식을 주시는 제7일에 있어서 7기둥을 세우고 하면서 7기둥은 안식을 말해주잖아요. 제7일에 안식은 교회에 와야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떠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기쁨이 있을까요? 자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산다고 해서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억압되어져 있고 눌려져 있고 종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냐, 마귀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지식의 세상 지식의 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돈의 종이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예수를 팔고 신앙을 팔고 뭐 주일 성수 그거 점이야. 그거 뭐 한번 빠진다고 해서 뭐 내가 죽느나? 여러분 육적으로는 안 죽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음녀들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큰 적그리스도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고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음녀들이 유혹을 하고 세상에서 손짓하면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진리를 쫓아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생명이요 진리가 구원이요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가 구원해 주시는 거. 교회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서
좋다고 자기 끌어주고 자기 등 뜯어주고 자기 비유 맞춰주면서 이리 오너라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고는 도둑질한 물이 달고, 여러분 도둑질은 마귀, 거짓, 예. 그리고 진리를 떠나 있는 이러한 자들, 거짓 선생들,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도둑질이 물이 달고, 물은 사실은요, 물은 달지요. 짠물도 있지만은, 바다에 짠물도 있지만 대부분 물이 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물은 주님이 주는 물이 있는가 하면은 사단이 주는 물이 있지요. 주님이 주는 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있고 인생의 피곤함이 있고 인생의 상처가 있고 5 남자를 갈아치우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준 물은 사탄이 준 물이 아니에요. 예수가 준 그 물,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에, 우리의 삶의 갈증에, 신앙의 갈증에 생수를 주어서 계속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물이 주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이 물을 먹은 자는 그냥 삶이 보내지고 인생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라지고 과거의 그 더러웠던 그 모든 거 청산하면서 밖에 나가서 와봐라, 나 예수를 만났다. 그렇게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말이 달라져서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께 가보자고 하잖아요. 예, 물을 제대로 먹은 거예요. 물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니까 갈증이 해소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주는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탈이 나고, 그리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다 됩니다. 육신도 만신창이 되고 영적으로도 만신창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만신창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몰래 먹는 떡에, 네, 이 떡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나는 무슨 떡이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데 있어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은 나를 살려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교회 안에, 교회라는 그 안에 두 잔치가 벌어져요.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마귀도 역사합니다. 가라지를 자꾸 가라지로 뿌려가지고 말씀을 못 듣고 못 깨닫도록, 못 믿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려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대요. 가라지도 뽑지 마라. 알곡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가라지도 뽑지 마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쫓아서 지혜의 잔치로 먹고 살아가는데 가라지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들을 뽑다가 알고까지도 피해를 입을까? 그렇지만은 그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유혹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귀를 쫑긋쫑긋 하고 안 합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되면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세상 모든 시간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구정이기 때문에 주일에 빠진다. 구정이기 때문에 우리 막 집에서 그냥 놀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정에 집에서 뭐 할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정에 주일이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차례 지내고 뭐 저거끼리 뭐 조상 뭐 제사 지내고 나서 앉아서 뭐 합니까? 핫도 치다가 돈 1,000원, 2,000원, 10,000원 하다가 나중에 죽이고 살리고 하네. 그게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설날에 추석 때 뭐 합니까? 예배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믿음생활 잘해라. 부탁할 건 뭐예요? 믿음생활 잘해라. 자녀들, 아들 딸아 믿음생활 잘하자. 이거밖에 뭐 이야기할 것 더 있어요? 돈 세뱃돈 얼마 주고 그거 툭 주고 끝날 거면. 그런데 부모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평소에 한번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명절이라고 왔을 때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네? 그러나서 집에 가서 뭐 떡국을 해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그러면서 막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고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잘 믿다 우리. 아버지 엄마도 예수 잘 믿고 아들 딸 손자 손녀들도 너희들 예수 잘 믿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살면 괜찮고 내가 언제까지 살다가 죽으면 좋겠는데 이분 설이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입 다물고 있어요. 예수 잘 믿자 안 해. 그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진리를 진짜 만났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서 오늘 지혜를 통하여서 이 잔치에 나를 초대해 주셨고 나를 풍성하게 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그 은혜 알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돈, 세뱃돈, 설령 안 줘도 이거는 이야기 안 되겠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의 유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요? 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둑질이나 몰래 먹은 그것으로 인해 갖고 탈이 나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잠을 자게 되면 신앙이 넘어집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교회도 넘어지고 가정도 넘어지고 가족의 공동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기쁨으로 봉사하고. 오늘 여기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데 기쁨으로 막 즐겁게 막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이 75세 넘어서 그걸 대접을 한다고 생각해요. 75세 하란을 떠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문에 걸터 앉아서 너무 이러 힘들어서 쉬고 있는 그때에 방문 온 사람을 발견하면서 적시로 섬기고 대접하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어렵고 그리고 힘든 자들을 대접하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나이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즐겁게 한다. 야, 얼마나 감동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뭐 큰 덩어리 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한 절, 한두 단어에 더 깨닫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에 잠을 자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이 말씀이 와닿아서 나를 충격을 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깨워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우리의 집이 교회 안에서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치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꾸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만 그냥 외치고 하나님 이름만 글자 하나만 해놔놓고 성품적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9장 전반부에서 우리 말씀해 주었지요. 9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교훈을 더하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11절에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는데 장수하고 생명의 해가 뜬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인데 이 유익이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 유익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이 신년에 있어서 구정에 있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가정 복 주세요 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무식한 게 최고라고요. 무식한 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마 죄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잔치집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거야. 오늘 수요 예배되는 우리 여기에 나온 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 맞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성령 하나님 함께 주시고 감동 주시고 와닿고 감격이 되고 깨닫게 해서 너무 좋고 기쁩니다. 그래 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또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주일과 함께 명절이 구정이 일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주일날에 있어서 집에서 그냥 모여서 밥 먹고 그냥 주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주일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보내버리고 우리끼리 앉아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끼리 그냥 놀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저로의 기회인가 하나님을 최고로 더 잘생기고 더 예수 믿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일날에 우리 모두 교회 가자. 손자, 손녀, 아들, 딸 왔으면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특별히 부모가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잘 믿는 때는 모릅니다. 나중에 내 믿겠죠. 처음만 해요. 나중에 언제인가 모르는데 오늘 믿고 오늘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몰래 먹는 이런 떡 그리고 도둑질한 물 이런 음료가 갖다 주는 여기에 눈 돌리지 말고 여기에 한눈 팔면 한순간에 인생 망쳐버립니다. 가정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망치게 되고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